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우리가 믿게 되죠.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느헤미야는 아주 그 지도자의 그 영적인 모델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가장 큰 일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성벽 재건. 그래서 성벽 재건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성전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중심으로 유월절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유월절에 모든 걸 이제 함께 나누어 먹고 이렇게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그리고 성전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느헤미야 4장에서는 그 외부적인 그런 시험이 있었죠. 성벽을 재건하는데 산발랏 그런 무리들이 성전을 계속 방해하죠. 6장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일 만에 이제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5장은 뭐냐면요. 이제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내부적인 문제가 생긴 게 된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농사 일이라든가 이게 좀 아무래도 경홀하다 보니까 이제 흉년이 들게 됐어요. 이제 흉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왔는데 그것이 꼭 성벽을 재건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보다도 그 당시에 여러 부유층과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사리 사욕을 이렇게 가지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이 어렵게 된 거예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그걸 알고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5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4장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은 결론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성경의 핵심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게 참 그렇게 지킨다는 게 참 어렵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 그거죠. 그게 이제 성경의 그런 핵심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렇게 다루면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부르짖어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했다.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나 양식이 없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이제 그런 문제가 오죠. 3절에는 어떤 사람은 또 밭과 포도원을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 되겠다. 왜냐 흉년 때문에 이제 곡식에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경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은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받. 그 당시에 이제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 보니까 이 세금을 굉장히 과도하게 징수를 했어요. 그게 이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렇단 서름이잖아요.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나중에는 어렵다니까 자녀를
자기 동족의 이제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아내가 막 이제 종이 되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남편도 이제 종이 되기도 하고, 이제 아무 힘이 없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니까 성벽 재건에 집중하였는데 그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오는 걸 생각하면서 6절에 뭐라 했어요?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노하였다. 막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분노가 일어난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게 더 막 불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하지 말고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아주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경외하면서 기도 속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힘 가지고 내 주위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 그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저도 교회 안 나갔을 때 아주 뭐 이렇게 가끔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이렇게 참여하면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좋아하는 그 구절이잖아요. 저도 이 구절 생각하면 여기에 복음의 모든 핵심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복을 받도록 창조됐고 인간에게만 영적인 존재, 생명을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왜냐? 인간은 육신의 힘으로 살지 못하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뭔가? 동물은요 하나님은 안 섬겨도 돼요. 근데 인간은 예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사냐? 이 세상을 사랑했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진짜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세상.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로 마귀의 그 운명 아래 놓여 있는 세상. 진짜 불신자 상태. 그래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인 문제도 오고 또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문제가 오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요, 이 정신병 시대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시달리고 우울증도 오고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죽음의 문제가 오고 이 가문의 문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누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동안은 행복이 없어요. 좋아 보이지만 화려하게 보이지만 행복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야 되느냐?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방법,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는 저를 믿어야 돼요. 믿는 자마다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냥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그냥 종교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이 참 구원자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뭘 주느냐? 영원한 생명을 줬다. 그걸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생명이 되신 분이다. 이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삶 속에 가정 문제가, 건강 문제가 오고 또 경제 문제가 오고 자녀 문제가 와도 그것은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7절에 보면은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막 고리대업처럼 막 이자도 높게 하니까 막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자를 너무 너희들 너무 많이 받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이방인의 손에 팔린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는데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같은 동족끼리 막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소행이 좋지 않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자 많이 받는 거 이자 받기를 그치라. 먼저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걸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 다른 말은 뭐냐? 1대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복음 없이 생각을 많이 해주면요 사람이요 영적 문제 와요. 그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 근심, 걱정, 그죠? 지구 한 바퀴 돌아요 막 그러다가. 그런데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막게 된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곧 잘 이렇게 해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11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래. 100분의 1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큰 돈의 100분의 1은 큽니다. 뭐 1억 원의 100분의 1은 뭐 한 100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막 이런 막 이자를 많이 받고 어려움 막 이렇게 하니까 힘들었겠어요. 그래 100분의 1이라도 돌려보내라. 그 말 하니까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13절에 보니까 네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다 뭐라고 했어요? 아멘. 이때 막 아멘은 크게 하는 거야. 아멘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니라. 완전 종교 개혁이 일어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이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면 되느냐? 묵상. 묵상이란 말은 읊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번 주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지? 오늘 강단의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긴 호흡하면서 이제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모든 일을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모든 스케줄을 기도로 바꾸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집중할 때 힘을 얻습니다. 이 묵상할 때 뭘 얻느냐?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힘이냐? 세상 힘이 아닌, 우리가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력이 뭐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다섯 번째 인력. 다섯 가지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력은 뭐겠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사람 만나고 나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서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 스케줄 인도받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지력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체력은 뭐겠습니까? 이제는 긴 호흡하면서, 그죠? 운동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다 하면서 긴 호흡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빛의 경제도 주신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의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만남의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여러분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라.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모든 현장에 이 어둠의 권세,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아침이란 말은 안 나왔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힘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뭘 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총독의 녹을 이제 부역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막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막 취하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는 안 하겠다. 그 백성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자기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6절,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했다. 오직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했다. 그리고 한 150명, 유다 사람 150명을 매일 소 잡고 양 잡고 닭도 나오대요 보니까. 닭도 잡고 그래가지고 저들을 살리는 일에, 먹이는 일에 힘썼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 제국에 충성된 그 관리이면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어떻게 얻습니까?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 그래서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믿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 확신. 또 적어야 되나? 구인승 기사. 구인승 기사 5가지 확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 평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날마다 항상 24시간 영원토록.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해요. 승리의 확신. 넉넉히 이기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넉넉히 이기로다. 이제 기도하면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는 뭐예요? 사죄의 확신. 내 모든 문제를,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불신자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중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3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19절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자, 19절 우리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죠? 내가 하는 일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누구의 자녀? 심판 아래 놓여 있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를 건진 그분이 뭡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한번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계셨어요. 자,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주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멘.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가 결론,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평생을 살면서,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평생의 삶을 살자. 평생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느헤미야처럼, 아브람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자. 왜냐?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느 정도 걸작품이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언약의 작품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언약이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주셨어요.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자, 오늘의 말씀 묵상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인간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물고기는 물 떠나면 안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새는 하늘에 있어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그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여러분 지음받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경외하는 자가, 그런데 인간에게 이 근본적인 답을 주셨어요.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여기에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창세기 3장 때문에 인간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이 창세기 3장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고, 창세기 3장 때문에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단어,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란 뭔가? 복음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주셨는데,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뭘로 오셨느냐?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오주 만물을 다스리는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다. 믿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원죄 문제 또 무상의 가문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27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자, 예수 믿으면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이제 평안할지어다. 왜냐?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왜냐? 근심이 병이 돼요. 그죠? 사람이 근심이 병이 돼요. 그럼 나중에는요. 이제 막 골수까지 아픈 거야 아마. 근심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왜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길도 안 되시고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라면 우리는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찾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만났다 이 말이죠. 만났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 하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일주일 동안 함께 하겠다? 대책 세워야지.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아멘. 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셨는데 가장 좋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겠다. 26절은 뭐냐? 성령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에게 치유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근본적인 이 근본을 치유하시는 분, 나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영육 삶을 치유하시는 분. 사람마다 문제가 있는데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자, 드러난 문제. 그게 뭐냐? 육신 문제. 어쩌면은 이 질병과 육신의 문제는요, 의사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또 약을 또 조제해가면서 가면서 이게 치료하시면 돼요. 드러난 문제. 그런데 숨은 문제가 있어요. 숨겨진 문제, 마음의 문제.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마음의 문제, 이 뇌 생각하는 문제, 불안 찾아오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의 상태. 여러분, 나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늘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늘 그러면요, 이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현장을 보면서 이제 뭐 38년 된 병자도 만나고 중풍병자도 만나고 또 막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도 만나고 그죠? 막 뭐 여러 가지 그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종합해 가지고 결론 낸 성경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현장에 가니까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 28절부터 30절 우리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암송 구절입니다. 뭐냐? 여기에 답이 있다.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뭐 알고 있는 문제를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막.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혼자 지고 가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 무거운 짐,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경제의 짐, 질병의 짐, 불안의 짐, 모든 염려의 짐을 내 혼자 막 옛날 막 스스로 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지는 게 종교예요. 종교. 그죠? 종교는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생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알고 계신다. 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그냥 쉼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29절. 그리하면 내게 배우라. 뭘 배워요? 말씀으로 배워라. 그리스도의 말씀 계속 듣고 복음 듣고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다 해결하심을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배우면 너의 마음이 뭘 얻으니? 쉼을 얻으니.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쉼을 여러분이 얻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라 이 말이죠. 다 내게로 모든 걸 주께 맡기라. 아멘. 예, 모든 걸 여러분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말씀 듣고 여러분 성경 말씀 계속 읽고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계속 여러분 영혼 속에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오시는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깊이 생각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오늘도 세운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했죠? 이제 네 번. 자, 이제 여러분이 매일 삼원오를 통해서 근본의 힘을 얻어라. 근본의 힘. 그게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오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예배 때 주신 말씀. 그죠?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면 막 진짜 말씀이 홍수잖아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능하면 예배 때 주신 말씀.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니라.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아. 그리고 오늘의 기도 속에 있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지고 이제 오늘의 모든 이제 정리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 속에 있어라.
여러분이 오늘 하루의 스케줄, 스케줄. 여러분 스케줄 다 있죠? 그러니까 하루 모든 스케줄을 이제 전도 계획 속에 여러분 기도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매일 5가지를 해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복음을 들읍시다. 복음을 드려야 돼요. 사람은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매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메시지 자꾸 들으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말이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서로 인사할 때 기도하면 돼. 당신 뭐 걱정을 그렇게 했어. 그냥 기도하면 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자, 세 번째 뭐예요? 호흡. 사람이 불안하면 호흡이 어떻게 돼요? 같이 뛰죠. 막 조급해지고. 꼭 이 차 운전하다가도 막 약간 사고 일어나는 거네 보니까 이게 막 사람이 이게 복잡하고 막 염려하면 딱 부딪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사람이 여러분 긴 호흡하면서 복식호흡하면서 긴 호흡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여유. 아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기도. 아멘. 몸을 살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음식. 왜냐? 고린도서 3장 16절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우리 몸이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운동. 여러분에게 맞는 거네. 그러니까 이걸 매일 하면 오력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평생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올 때 문제 올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매일 삼원을 통해서 근본적인 힘을 얻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의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24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강단 제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날마다 세임 얻고 오력이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행복을 누리고 또 영적인 힘을 다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정말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